할렐루야. 호렙산 29일 차입니다. 이 새벽 호렙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뒤돌아본데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 믿사오니,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하늘 양음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첫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기도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29일째입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소리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아버지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난제를 잘 풀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소외당한이 없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여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죄악된 것이 문화라는 입장으로 포장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법들이 아버지 제정되어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도 속히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참 희망인 줄 믿사오니 한국 교회들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70년 동안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진리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죄의 삶이 변화되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주께서 성별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의부서들마다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기관과 부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아버지 그 밖에 국내 선교지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의 성전도 아버지 아름답게 잘 아버지 마무리되어 봉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재단에 축복하여 주셔서 동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사회를 섬기며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해 주시서 다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관계도 아까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별되고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앞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아버지 상한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모든 악한 병의 역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제단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한 장 말씀인데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분들 함께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회복의 기회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헬츠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7세 난 어린이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40년 가까이를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40년 후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을 분류해서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가지의 실패의 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원만한 대인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원인은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삶이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능력의 부재가 그들의 삶을 실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기회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출발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저 하세롯이라고 하는 신광야를 지나 하세라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저들의 가족 간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갈등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을만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삽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공동체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있어 늘 갈등과 때로는 긴장과 그 갈등이 증폭되어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장로님인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님, 재산이 좀 있다는 가정 속에 유산 가지고 안 다투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앞에 신앙도 없는 겁니다. 형제와 피부치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직업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갈등의 관계를 잘 풀면 우리에게는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지만은 갈등의 관계를 잘못 풀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상처로 남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넘어서서 회복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 스팟마다 한 지역마다 꼭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잖아요. 또 지난번에는 신광야에서는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한 지역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지역에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설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관계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로 어떻게 삼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억울하고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사실상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오는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귀한 모습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 모세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바로의 애굽의 왕국에서 40년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참 배워질 나이에 40년을 광야에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웠다고 한다면 지식이 없겠습니까? 경험이 없겠습니까? 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훈련받는 기간인데 경험이 없겠습니까?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문제 있을 때마다 자기 임의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저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도 언제나 모세의 첫 번째 행위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모세도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저 이방 여진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그러나 내면에는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한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면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엘페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입과 입을 대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친근하고 서슴없이 주고받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나는 친근하고도 서슴없이 말을 주고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비난에 그는 나와 말하였다, 나와 친근하게 서스름없이 대화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했던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억울한 비방, 억울한 비난들, 이 모세는 그 비난과 비방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관계성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대적하고 상대할 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대적하고 싸울 대상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더러운 일을 일삼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 겁니다. 내가 대항하여 내가 대적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가 되시고 승자가 되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관계성의 문제의 배후에는 어떤 것일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동력자요 협력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은 내 일 가지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뒤에는 악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적이 아니라 배후에서 충동질하며 조정하는 어둠의 영들이 이들 배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능히 감당하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나아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하거나 비방을 듣게 되면 언제나 그 비방의 문제에만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관점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자신의 이익과 관계됐을 때는 가장 자기 중심적입니다. 비방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때면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나에게 아픈 사람은 보되 나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내게 국한된 나의 한정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며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기에 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 놓았던 겁니다. 한 아들 둔 어머니가 아들 성적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행동 발달란에 꼭 선생님의 의견을 쓰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행동 발달란에 주의가 산만함이라고 썼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행동을 발달란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신의 아들 주위에 있는 아들을 한 대씩 때리면서,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산만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모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은 보지 못하고 니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산만해졌다고. 모세가 아들이라니요. 모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나를 살피기. 우리 안에 갈등으로 인해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뒤에 사단의 역사,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영적 승리의 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에 그 귀한 일들을,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 놓았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갈등의 관계를 만났을 때에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갈등의 문제를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문제를 제기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저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대체로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또한 내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뭐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상호적으로 대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은 내가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내 감정과 속상함이 담긴 반응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과 속상함이 있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과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명사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번역되지만은 이것이 구약 성서에 와서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유해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싸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품이 되고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드러나는 성품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온유함이 많아져야 돼요. 온유함이 심화돼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상대방에게 공격하거나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기로 선택하며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네가 A라고 얘기하면 나도 A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프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과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기로 선택한 것. 모세 보세요. 온유함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 앞에서 변명이나 자기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다는 것은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듣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상대방이 한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산적인 목적으로 그 힘이 통제되고 있는 인격적인 덕성과 특성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에 대하여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힘이 있어요. 방어할 내용과 이유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를 쓰시고, 야, 걔가 걔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대면해서 입을 맞춰서 서슴없이 말하고 대면하고 대화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한 거야, 허락한 거야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래서 미리암을 치유하는데, 회복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참쉼, 평안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격동함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의의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정당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격동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유가 성령이 주시는 우리는 귀한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온유함의 역사가 있고,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칼로 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다른 일에 온유할 수는 없지만 나의 약점을 붙잡고 나에 대하여 비방할 때 온유함을 사라지고 분노와 속상함이 있지만, 그 분노와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어 내 마음속에 그 비난과 분노에 참을 수 없는 격동이 있지만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어 온유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대할 때에 내 마음속에 비난과 격동함과 감정의 상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관계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호렙산 기도에 설교가 너무 길어요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내용 날보다 좀 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우리 성교할 교수가 저한테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5분을 줄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50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짧게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에 무슨 생각, 우리 성도님들 참 온유하시다. 그렇게 긴 설교도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온유한 분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온유함. 세 번째는 포용했다는 겁니다. 포용한 거예요. 포용했다는 것은 자신의 갈등의 문제를 비방자와 함께 더불어 회복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5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미리암의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같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백성이 하세력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친이라. 자신을 비방하거나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분노하고 견딜 수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수 있잖아. 모세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모세의 마음에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도 걸어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갈 길이 먼데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도 힘든데 자신을 도와줘야 되고 자신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의 비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아론은 뭘 맡아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가 부른 찬양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앞에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미리암의 찬송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가장
본이 되는 모범적인 찬송. 유명한 찬송의 노래가 됐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세에 대하여 비난과 비방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인데, 함께 더불어 이들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아마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저 미리암과 저 아론의 그 비난의 싹을 탁 잘라버리고 내 지도력을 견고히 세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비난과 비방하는 것을 보고 이 미리암에게 병이 걸리게 하시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죽어갈 때에 기도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에 모세가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아론의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용서함을 받아들인 모세는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 가지고 것처럼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따라 저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전례에 따라서 이 미리암의 공동체 밖에 나가 7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미리암이 다 회복되어 다시 회중 안에 들어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겁니다. 미리암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포용한 거잖아요. 너는 날 비방했기에, 나는 난 대적했기에. 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요즘에 정치를 보면 너무나 상극 아닙니까? 꼭 내로남불입학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가 있게 나도 한다 이건 게 아니에요. 좀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껴안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모세는 미리암을 기어하는 거예요. 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미리암이 병이 걸려 7일 동안 성 밖에 있는 동안, 진 밖에 있는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다시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인지. 단순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관계성의 갈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저 미리암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우리와 더불어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모세를 도움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지고,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절망되고 낙심될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세는 다시금 얻게 됩니다. 관계 어려움을 통하여 관계 어려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그 인생의 광야 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등은
아픔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것을 잘 넘어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주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찬 걸음이 걸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얼마나 관계성의 문제가 많아요. 그 때문에 아픔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무엇이 뒤배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포용하게 대할 때에 그 갈등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 그리고 쓰나린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힘찬 걸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부른 찬송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그 관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포용함으로 성령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며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능력 있는 삶 굳센 걸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여러분 핸드북 뒷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기도 한 번씩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속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속회를 통해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모이는 우리 광림교회 속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시럽인선교회 그 밖에 모든 선교회들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또 세우신 귀한 임원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로 이끌음받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교회와 또 임원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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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